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에서 20여 년, 우리가 진짜 여건이나 여유가 된다면, 우리 남미에 우리 안성국 선교사님이 있죠. 벌써 우리 안성국 선교사님도 20년이 넘었는데, 거기 비행기로 30시간 넘게 가야 됩니다. 1박 2일이 걸리는 거죠. 아르헨티나 이 북쪽 과라니족 인디어 형제를 섬기다가 2020년 1월에 7년 만에 고국 방문을 하려고 2019년도 6월에 싼 비행기표가 있어 사놓고 있던 중에 2019년 9월 말쯤에 선교사님이 심한 이명증으로 이 아르헨티나 수도의 이비인후과에 치료차 방문했다가 치료가 안 돼서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섬기던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한 채 한국으로 바로 와서 0%도 생각 못했던 희귀 악성 종양 말기로 수술 안 하면 3개월, 수술 잘 되고 방사선 항암이 잘 되어도 1년 2,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데 지난주부터 많이 다운되고 거동도 더 불편해지고 인지 능력도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MRI를 찍고 18일 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부터 여러분들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퇴원하셨어요. 16일 동안 세브란스에 계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입원해서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임상치료를 하신다고 입원했는데 선교사님 상태가 좋지 않아 대상이 못 되어서 다른 항암으로 하신다고 해서 저하고 아들하고 재수술을 하게 되면 포기하려고 결정했는데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항암제를 써보자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2달에 걸쳐 4차를 하는데 한 번 1차 할 때 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증장애 판정을 받아 병원비 걱정 없이 약물 치료를 해왔는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좀 부담이 되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나라에 이사할 살 소망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지만 가끔 마음이 아픈 것 가봐요. 그래도 제가 주님이 제 안에 계셔 참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간호하는 제가 내 주님 모신 강한 믿음으로 환경에 요동치 않는 담대함 주시라고 선교사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미치도록 사랑했던 가라니 형제들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라고, 아니 한 달만이라도 온전케 하셔서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 인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러나 이 환경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노홍천 김명숙 선교사 올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 우리 교회를 만들었는데 아시죠? 교회 만드는 거 아시죠? 교회 만들었는데 그 교회의 위에 부분에 뭐라 되는 줄 아십니까? 망원동에서 땅끝까지. 망원동에서 땅끝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항상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항상 끝부분에
그 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하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선교를 오늘 경서교회, 한국교회와 경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교 명령입니다.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경기 북부노의 선교주일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큰 일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복음서에 보면 주의 일, 하나님의 일, 큰 일 이런 표현들이 사복음서에 딱 등장하는데 이 큰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두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선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금방 노홍천 선교사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우리 사모님하고 통화했어요. 사모님 참 눈물이 많아요. 4차 동안에 하면서 제가 압니다. 그분들은 돈이 없어요. 빈손으로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선교사님은 전혀 인지 능력이 없어요. 이제 제가 작년에 볼 때는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할 만한데 지금 몸도 못 움직인대. 그래 참 솔직히 말해서 제가 걱정입니다. 그래 병원에서는 많이 살아봐야 1년 한두 달 산다 했는데 지금 한 1년 1, 2개월 지났거든요.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선교사님 나이가 우리 장로님 연배하고 비슷합니다. 장모님하고 비슷한데 그래 제가 그랬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빨리 신청하시라고. 사모님 동사무소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 그래 이번 1월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대요. 그래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험이 안 되는 항암 치료라서 4차 동안에 돈이 거의 8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없는데 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저는 늘 체험하고 눈으로 봅니다. 그래 사모님이 목사님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이 선교사님 병원 미스라고 그 항암 치료 받을 만큼의 돈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어제 또 우시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한테 이야기, 늘 경서교회 일면식도 없는, 전혀 일명식도 없는, 전도하러 나가서 만난 건데 전혀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보니까 야, 세상 이렇게 세상 넓고도 넓은데 참 좁고도 좁다는 것을 제가 그 선교사님 만나면서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사역을 보면서 참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모님 늘 그래요. 목사님, 우리 경서교회, 제가 늘 그분도 이제 개척교회 섬기고 있거든요. 그 동네 개척교회 섬기고 있는데 늘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 경서교회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일면식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경서교회와 성도들이 일면식도 없는 이 선교사 부부를 갖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섬세하게 또 보살피는 거, 선교사님 형제도 그래 못하는데 그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제가 우리 노선교사님 과연 이번 연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 참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참 선교 편집할 때마다 눈물이 나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지옥의 땔감이고 지옥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죄인들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요, 저를 따라서. 따라서요, 모든 주의 일을, 따라서요, 모든 주의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선교는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선교의 발로는, 선교의 시작은 바로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경서교회도 참으로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를 돕고 선교 기관을 돕고 합니까?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그런데도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교는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땀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의 발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증거함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의 영혼은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데 온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자, 이런 말 많이 듣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목사가 한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준비됐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성자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성령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선택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성부 하나님의 큰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선교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성령 하나님의 권능, 권세. 이 권능과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 두나미스, 엑소시아,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너희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니라.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교회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는 뭐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령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엑수시아를, 성령의 두나미스를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권능을 받은 사람, 성령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목사를 보세요. 성령이,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야, 우리 가운데 임해야. 언제 임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느니라. 권세, 권능, 엑수시아, 두나미스를 주신다는 말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주님은 시간마다 우리 주님은 주무실 틈도 없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는 또 뭐합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였을 때, 임하실 때, 성령 세례 받으실 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님은 예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보혜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혜사가 뭡니까? 주님의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뜨겁게 하고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해결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자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마귀 원수마귀가 물러간 것처럼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딱 진짜 재밌는 거.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있기 전에는 사도행전 2장이 나죠. 불같이 바람같이 2장 1절이야. 사도행전 2장 1절이.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보세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교회의 탄생이죠.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뭡니까?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제자들이 도망자들, 또 배신자들, 또 로마의 그 권력 앞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언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강력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입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도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상처난 이 손과 발, 몸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다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렸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언제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난 뒤에.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다. 확실하죠?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절대 농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그냥 여기 있는 성령이 보이지 않는 데서 야 예수 믿어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이 야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누가 이야기하지? 누가 이야기지? 누가 말하지? 그런 일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의 입을 벌려서 성령의 권능과 권세로 그렇게 선포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한다? 생각해야 돼. 내가 그걸 못한다? 과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가? 정말 생각해봐요. 농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저 문통 옆에 앉아있는 대통령님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꼭 예수님 믿으세요. 저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관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뭐 그거 말한다고 그거 전한다고 뭐 감옥에 합니까? 아니 뭐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몰라. 공산주의 국가, 모슬림 국가면 목숨을 걸어야 되겠지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선교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선교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장애물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잡족입니다. 잡족. 아시죠? 우리가 고상한 표현을 하면 이민자들, 예? 더 고상하게 말하면 튀기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개 취급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볼 때 지옥의 땔감으로 아니면 저주받은 백성으로 늘 생각하고 있던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땅 끝은 어디입니까? 땅 끝은 로마, 지금은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로마였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죠. 근데 더 중요한 것, 오늘 경서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하면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